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중에서도 더 마지막,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다. 뭐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 보셨어요? 기억이 가문가문하시죠? 예,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다가 언제 벌떡 일어났냐면 우리 예의가 태어나갖고 새벽에 젖 달라고 울 때, 그죠? 여러분,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 때 부모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훈련이 났을 때, 무장군비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유, 도둑아 다 훔쳐가라. 꿀꿀 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아기가 똥 쌌는데 배고팠는데 막 그냥 아파갖고 열이 펄펄 나면서 울고 있는데 네가 울든 말든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럴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해요. 자, 말세가 무슨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고통하는 때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지옥 가는 삶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삶을 살면 천국 가는 삶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인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는 줄 알고도 믿었어요.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는지 알고 믿었어요. 교회에 왜 나갔어요? 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면 어쩌면 나 감옥에 갈지 몰라. 그걸 알고도 나왔다고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 치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어요. 고통이 있는 줄 알고 믿었어요. 고난이 있는 줄 알고 믿었어요. 그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고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어떤 설교를 안 합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한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져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 설교해요. 그리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 왜 우리를 자꾸 공포심을 조장해갖고 위화감을 조장해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런 설교 듣기 싫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설교,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설교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일해봐야 힘든 걸 알지, 목사님이 우리처럼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든지 모르니까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겁났어요. 다 그 말에 그냥 쫄았어요. 속된 말로 겁이 났어요. 성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밥줄이 끊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위로 설교, 축복 설교, 안심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세상적인,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도들이 손에 돈 좀 쥐어줬어요. 네? 성도들의 가정살림이 좀 나아졌어요. 집도 샀어요. 차도 좋은 걸 타요. 땅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성도들이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자, 하나님도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먹고 살만 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갖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관심이 없어졌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최고지, 무슨 천국이냐, 이 땅이 더 좋은 것인데.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취미생활하러 나와요. 취미생활하러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최근에 저에게 도전을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메시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지금 죽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가 말은 안 해도 확신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천국 가긴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갈지 안 갈지 가봐야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김 집사는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거다 착각해요. 그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염소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양인 줄 착각해요. 우리는 가라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잖아요. 가라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염소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염소는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염소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한국에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배가 침몰해 갑니다. 자, 이제 막 배가 기울어졌어요. 침몰해 가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그 안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앉아서 대기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에 앉아서 대기하면 다 구조받을 줄 알았어요. 아세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구나. 뭐예요? 지금 배가 침몰해서 죽어가고 거기에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으면 죽는데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 우리는 구명조끼가 뭐예요? 교회 나와갖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구명조끼예요. 우리는 지금 구명조끼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명조끼를 입고 앉아있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조될 겁니다! 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안심을 했어요. 무슨 안심을 했습니까? 우리는 구명조끼 입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세월호 선장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래는 침몰합니다. 거기에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선원 중에 한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방에 자기 스마트폰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나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옆방에는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어요! 다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했어요? 내 스마트폰이 생명보다 중요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직자들이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밥줄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먹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배가 침몰하는 배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배가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이,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나는 구명조끼 입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정말 이 성도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나는 성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그 책임은 저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진리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면 제가 벌받고 제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못 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안 하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못 갑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확신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확신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고 생각해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시대.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말세지말은 뭐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향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 줄 알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는 줄 알면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분명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것이 즐거운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즐겁게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면 어려운데 그 고난의 길을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수가 그냥 그렇게 의견을 존중하면 그것이 맞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맹목적으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예수를요 여러분 그냥 어줍지 않게 시원찮게 믿으려면 여러분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분명히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히 손해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순교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도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죄 져도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나도 술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뇌물 받으니까 나도 뇌물 받고, 그러고 살아도 나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여러분도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여러분도 갈 겁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여러분 심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며 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요. 근데 뭘로 심판받습니까?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 죄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심판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닌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요. 그 가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지식의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나 그냥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회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지막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하려고 생각해요. 왼편 강도는 왜 죽었을까요? 회개가 안 돼서 죽은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됐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그 책에서 다 지워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나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속에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록된 대로 다 뭐예요?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요, 오늘 말씀 뭡니까? 세상 나라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바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땅은 더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과학 문명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길 것이다. 그냥 집에서 로봇들이 다 청소해주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선전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너집니까? 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망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망합니다. 자, 죄가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럼 어떤 죄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요? 자, 두 가지 음행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음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고, 집이면 집이 우상이고, 애인이면 애인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인간들끼리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여자들을 마음껏 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영적 음행이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육적 음행이죠.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가졌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마음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한국이 그래도 간통죄라는 그 죄를 고소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게 위헌이라고 여러분 이제 돼갖고 간통죄로 고소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는가, 그걸 상담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그런 음행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걸.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 죄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죄가 점점 쌓인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어요. 그게 4절에 나와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왜 하나님은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나오면 그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고 망할 때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아 죄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요 아버지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탕자가 가진 자유의지로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뭐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게 뭐예요? 탕자가 잘한 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더 좋은데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망하는 건 잘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큰 사고가 나든지 사업이 쫄딱 나가든지 그냥 죽을 병에 걸리든지 은혜예요. 왜요? 돌아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떠났는데도 너무 잘 돼.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요? 영원히 멸망할 길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달려나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라. 근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음행한 그 도시가 멸망할 때 함께 죽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를 졌는지 오늘 계시록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얼마나 죄가 큰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려고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사위들까지 너의 가족들 전체 너와 연관된 사람 전체가 이 성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롯의 두 딸의 그 정언했던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성은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세상 안 망해요. 농담처럼 여겼을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요. 지금 롯의 사위 2명은 지금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가 구원에서 탈락. 자,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집, 내 땅, 내 재산, 내 소유, 내 것, 그게 있어서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도 구원에서 탈락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구원에서 탈락 안 할 거야.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구원받으려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까요?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자 하루 동안의 재앙이 다 임한다 그래요. 얼마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요?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언제 이릅니까? 밤에 도둑과 같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합니다. 자, 그럼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날을 알고 있다면 그 전까지 실컷 죄짓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때에 회개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감춰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나서 노아홍수 때 홍수가 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 예수님은 그날이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여왕으로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다 귀를 기울여서 성도들조차 믿는 성도들조차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의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향락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